할렐루야. 오늘도 베트남에서 하루의 일정을 말씀 가운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박국서 3장 16절, 어제와 동일한 말씀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저소에서 떨리는도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보게 된 배경은 떨렸다 그리고 썩었다라는 이 표현에 집중적으로 조명하여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하박국서의 내용, 그 주해와 상관없이 오늘의 말씀은 우리 시대의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문화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를 거스르며 산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제가 살아왔던 70년대, 80년대의 그런 세대, 그 X세대, 그리고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밀레니얼 세대, 분명히 다릅니다. 먹는 것, 입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수없이 다양한 전자기기들이 벌써 삶의 질을 현격하게 다르게 만들었고, 또한 그런 속에서 우리의 생각들은 또 각자 다양하게 그 세대에 맞게끔 맞춰져 있지 않겠습니까? 청소년들이, 특별히 젊은 세대들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사나워졌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제가 느끼기에도 제 어린 시절, 그리고 제 30대, 40대, 그리고 제 50대 중반을 살아가고 있지만 급격하게 우리 시대의 청소년들이 사나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젊은 세대들에게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우울증이라든지 굉장히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이런 정신세계의 안 좋은 모습이 더 확연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기에 아주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하나를 꼽는다면, 아니 가장 큰 것을 꼽는다면 SNS 게임입니다. 처음에 컴퓨터 게임, 그리고 이제는 스마트폰 게임.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게임이 산업이 될 정도로 다양한 게임을 만들어냅니다. 일본이 다양한 그 게임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그런 게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게임 산업을 이끄는 게임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회사들은 천문학적인 돈을 벌고 있고, 거의 이 시대의 청소년들, 청년들 가운데 스마트폰 게임을 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찾아보는 것이 더 힘들 정도로 너도 나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공급과 수요가 일치하고 있는 것이요. 그런데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게임 산업이 처음에 나올 때 그 게임 산업을 주도했던 그 1세대 기업인들이 인터뷰 내용이 책에 실렸는데 한 문장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게임이야말로 청소년들에게 창의성을 길러주는 좋은 방편이다. 이런 다양한 게임 산업을 접하기 전에, 게임의 내용을 접하기 전에 그 게임을 만들고 또 이 게임을 보급하는 그런 가운데서는 여기에 엄청난 창의성이 있고 그 창의성을 길러주는 좋은 방편이다. 그래서 아이들 손에 또 컴퓨터에 게임이 들어오고 또 그런 게임들을 즐기는 부분들에 대해서 부모들이 아무런 의식을 가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게임에 어마어마한 중독성이 있고 이 게임을 즐기는 아이들이 폭력성이 증가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사회 부적응성, 현실 인식을 잊어서 학업 성적이 떨어지고, 실제로 우리 남자들이 대부분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물론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는 남성들만의 성역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게 이제 개방되어서 여자들도 가기 시작하고 이러면서부터 지금 졸업 최우수자들이 여자들입니다. 남자들은 학업 성적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고 여자들은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자들은 원래 그대로이고 남자들만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원인이 게임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게임에 중독된 아이들의 그 치료 비용이 엄청나고, 또 이 게임에 중독된 아이들이 자신의 부모의 게임 저지 때문에 부모를 때린든지 부모를 죽이든지 하는 이런 사회적인 무리를 빚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게임을 하지 않으면 마음이 떨리는 거예요. 중독이 되었기 때문에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창자가 떨리는 것처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썩어 있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에 마약이 급격하게 퍼지고 있다고 하는 내용들을 여러분 아십니까? 특별히 클럽, 젊은이들이 모이는 클럽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예전에는 전통적인 마약, 코카인, 헤로인 같은 것들, 근데 지금은 알약으로 만든 인공 마약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유통되어지고 청소년들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심치 않게 이제 뉴스에서도 그 마약을 복용해서 젊은이들이 아파트에서 떨어져 죽는다든지 자기들끼리 마약 파티를 하는 것. 앞으로 우리 사회는 저 미국 사회처럼 마약 문제가 심각해질 게 됩니다. 마약은 말 그대로 정신만 썩게 하는 것이 아니라 뼈를 썩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창자가 떨리고 뼈가 썩을 정도의 우리가 고통을 한번 맛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고통을 실제적으로 맛보게 되어지면 그때는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 없는 그 피폐함 속에서 정말 헤어나오지 못할 것입니다만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고통을 창자가 흔들리고 뼈가 썩을 만큼의 고통으로 맛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망하던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기억하십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경건한 롯의 사위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 떠나야 된다고 할 때 그 말씀을 농으로 여겼다는 사실. 노아 시대 역시 하나님이 그 시대의 음란과 그 시대의 썩어짐 때문에, 죄의 관영한 때문에 심판하고자 할 때 사람들이 노아를 우습게 여겼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습게 여겨지는 시대에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하면 창자가 흔들리고 더 이상 내 인생을 지탱할 수 없을 만큼 흔들리고 뼈가 썩어서 내 자신이 무너져 내릴 정도의 고통을 맛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때 우리는 살 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그 눈을 빼버려라. 한 눈을 가지고 불구자가 되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낫다. 네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네 발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온전한 몸으로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불구가 되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이 심각한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들을 때 이것이 우리의 창자가 떨리지 않는다면, 이것이 우리의 뼈가 썩을 정도로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농으로 듣고 있는 시대에 우리 역시 편승하고 있는지, 이런 위험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 시대가 피폐해져 가고 있을까요?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왜 이렇게 썩어가고 왜 이렇게 폭력적으로 변해가고 있을까요?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모르겠습니다. 너무 잘 먹고 집에 돈이 너무 많고 너무 잘생겼고 너무 잘 입고 너무 잘나서 아닐까요? 우리 자신들을 아주 높은 존재로 착각할 때 하나님을 배제한 세상에 있는 것들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고 그 삶에 집중되었을 때 인간은 여지없이 정신이 썩습니다. 그리고 삶은 부패해집니다. 저는 지금 현재 베트남에 와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묵고 있는 숙소는 베트남에서 가장 좋은 5성급 호텔입니다. 살아오면서 5성급 호텔에서 묵는 것은 처음입니다. 역시 5성급 호텔은 호텔 서비스가 다른 것 같습니다. 정말 왕같은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먹는 것, 자는 숙소, 그리고 모든 의전 정말 대단합니다. 먹을 것이 산더미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환경에서 제가 지금 4박 5일을 교육자 수양회로 있다 하지만 만약 이런 환경에서 계속해서 살 수 있다 그러면 아마 죽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목사님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인사 차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 이렇게 먹다 보면 얼마 못 가서 다 죽을 것 같아요. 고혈압 걸리고 당뇨에 정말 대책 없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목사님들이 함께 그 말에 동의를 해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삶과 이 동남아 베트남의 이 삶, 국가의 삶을 비교해 본다면 정말 우리나라는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겁니다. 단체 버스로 이동을 하는데 지금 현재 여기가 장마철 우기 기간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비가 내리는데요. 버스가 한국의 현대 자동차 버스입니다. 한국에서 7년, 10년 이 정도로 쓰다가 이제 동남아로 수출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버스가 에어컨도 잘 나오지 않고요. 버스에 물이 새입니다. 사람들이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그 일자리를 이 호텔 주변에서 만들고 일을 하는데 그들이 받는 월급과 우리가 받는 대한민국의 평균 월급이 엄청 차이가 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좀 잘 사는 사람도 있고 좀 어렵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 동남아보다 훨씬 잘 삽니다. 여기에 지금 여행객들이 한국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미 유럽 사람들이 이곳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다 놀러와서 이제 그들은 거의 안 옵니다. 그리고 10여 년 전까지 일본 사람들이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일본보다 조금 늦게 살기 시작한 우리나라가 들어온 겁니다. 잘 살면 잘 살수록 정신이 썩을 수 있다는 사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들이 썩지 않고 창자가 흔들리는 불안 속에서 평안 가운데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광야로 나가는 겁니다. 인생의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돈을 버리라는 것도 집도 버려야만 인생의 광야가 펼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 수 있는 이러한 삶의 고집들, 이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각자의 가정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에게 약간의 광야가 무엇인지를 실제로 경험케 해주는 것도 중요한 미션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데리고 국토종단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산에도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고생이거든요. 그 고생이 약간의 광야 체험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썩지 않고 우리가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생각을 해보면 갈릴리로 가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기 직전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고 너희보다 갈릴리에 먼저 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땅 중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버려져 있는 불쌍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거기로 가 계시겠다는 겁니다. 왜요? 내가 거기 가 있어야 너희들도 거기로 와서 내가 다시 너희를 만남으로 너희가 회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갈릴리로 가야 하는데 또 광야로 가야 하는데 그 광야와 갈릴리는 위치적인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되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가난한 자, 병든 자, 인생에 고통당한 자들을 우리가 만나고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 수 있는 설당이 되어지고 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질 수 있는 그곳이 바로 갈릴리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역하실 때 문둥병자들에게 손을 대신단 말이에요. 고름이 나고 썩고 그 냄새난 그 더러운 몸, 소경된 자의 눈을 만지신단 말이죠. 부정탄다고 하거든요. 손 말라 비틀어진 사람의 손을 잡으신단 말이죠. 이 모든 것이 갈릴리였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자, 고통당한 자들 내가 만지고 내가 그들을 끼워놔 줄 때 그때 우리 안에 썩고 우리 안에 흔들리는 이 모든 것들이 달라집니다. 진정한 부유함이 위로부터 우리의 내면에 내려와서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모든 세대에 썩어가는 것들을 밀어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중력은 우리를 계속해서 욕망과 쾌락으로 빨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중력이 임한 사람은 세상의 것들을 거부하며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갈릴리로 가십시다. 우리 갈릴리에서 우리 남은 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살도록 하십시다. 그때 썩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승리하는 삶을 구가하게 될 것입니다. 이 복된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